앵콜 해도 되겠습니까? 권사님께서 이 찬송을 아마 제가 듣기로 몇십 년 전에 울산의 많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참 혼자 많이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고음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랑 아들과 함께 부르는 이 찬송이 아마 그 어떤 적보다 더 은혜로운 찬송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고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강해했는데 남은 23장과 24장은 내년도 사순절 기간에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매 주일 오전 예배 때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 누가복음의 누가와 사도행전의 행전을 붙여서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공의 데오빌라로 하는 사람에게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리고 누가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까지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무엇이 기록되었는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되어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승천인데 사도행전은 승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전반부의 사도 베드로, 후반부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말할 때 이 행전은 무엇인가 생소할 수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문학 양식이 바로 행전입니다. 위인전과 행전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인전은 한 위대한 인물의 태어남과 죽음까지를 순차적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행전은 위인전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두드러진 행적 중심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2000년 전 당시의 행전의 문학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바울이 언제 출생했는지 언제 죽었는지가 아무리 찾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문학 형식이 위인전이 아니고 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행한 중요한 일들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세기 학자 요한 알브레이트 벤겔은 말하기를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성령행전으로. 왜 그렇게 제안을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에 사도행전으로 부르지 말고 성령행전으로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으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하였을까? 그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또한 많은 경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그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고,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만지게 되었고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교육하셨는데 그 교육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부활 이후에도 주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양육하시고 교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권이 있어야 나라입니다.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영토가 있을 때,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을 때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있다면 힘을 다 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내 힘 다 빼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매사가 내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을 빼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식구들이 각자의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온 식구들이 그 다스림에 복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의 힘을 빼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였다면 내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통치에 복종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라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12 사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들에게 수도 예루살렘은 익숙하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가슴이 아픈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얼마 전 한강에서
대학생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한강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눈물의 장소입니다. 한강을 바라만 보아도 외아들이 생각나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자식에게 이 한강이 아픔의 장소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모욕과 죽음을 목격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은 트라우마의 장소, 잊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제자들아, 고통의 장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고 싶지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이지만 주님은 그 바로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세례가 사람이 물에 잠겨 죽었다가 살아 건짐 받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는 육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성령에 잠기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인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었고 성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문서답식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생뚱맞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당시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성령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4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고 압제당하던 고국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기에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과 세상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본문의 때와 시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처음의 때는 크로노스로서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23일 오전 12시 이러한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카이로스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 아버지의 고난에 아버지의 소관하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도 그때도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희가 알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될지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통일이 언제 될 것인가 우리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본문 1장 8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떠남과 오심입니다. 누가 떠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고별사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지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권능을 받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승천하십니다. 그 광경을 지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로 추정되는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어찌하여, 이 말에는 책망의 뜻이 숨겨 있습니다. 넉넉고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네일 전문샵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부근에도 네일 전문샵이 참 많습니다. 그 네일 전문샵에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파란 네일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국내 시장 1위가 되어서 네일 전문샵에 손톱 정리에 필요한 도구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인 박찬일 집사님의 간증을 이제 읽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2002년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미용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손을 대는 사업이 다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생계를 잇기 위해 막노동 현장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를 일으켜 세우더니 예배 중에 선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집사님이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공고사직을 당하고 연이은 사업 실패로 자포자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던 중에 네일 아트숍에서 쓰던 니프라는 도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국산 제품이 아니라 독일 제품이 있었고 날이 무뎌지면 해외로 보낸 다음에 AS를 받았는데 그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숱한 시행착오 끝에 니프 나를 연마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나를 연마하는 기계까지 직접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좋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면서 주문이 폭주하였고 인체공학적 니퍼 제작에 뛰어들어서 3년 만에 국내 시장을 석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하며 실천하였더니 정말 그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은혜를 발흥하기 위해서 전도용품을 최근에 작은 교회에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생존 위기에 몰린 작은 교회 목회자를 볼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상당한 액수의 규모의 전도용품을 이번에 작은 교회에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 행하시기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이 말씀이 씨앗입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품고 기도하며 실천할 때 마침내 주의 약속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더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악한 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지상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성도와 교회가 정말 삼아 구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우리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담대함으로 예수의 증인되어 울산과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저 북한과 마침내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되는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가운데 뭐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참 좋은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다니엘 40일 기도회가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함께 구하여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현실과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약속과 말씀을 내 것으로 품고 기도하며 실천할 때 주의 약속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과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약속이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어 우리 남은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을 함께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